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말씀을 가지고 사망을 삼키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 사망을 삼키고. 성경 말씀 찾으셔서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는데요. 속량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 지난번이랑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게 된 그것을 알아야지만 이 속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사망을 삼키고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5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썩는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그죠?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 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고, 사람의 증거도 크지만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고.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러 오신 거죠. 그렇죠? 말씀과 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어떤 그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자예요. 그래서 누가 증거를 해주냐면 성령이 직접 어디에 우리의 영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치 친정 엄마가 딸을 다 신부단장 해가지고 신랑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를 다 신부단장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셔야지만 이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끌림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 이것은 약간 성경에 어긋난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인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생명을 속한 것이 아닌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자, 51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게 비밀을 말하는데 혈과 육을 입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라. 뭐예요?
뭐에 변화된다고요?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이 뭐 어떤 신호를 보낼 때 우리가 나팔을 불죠. 전쟁을 한다든가 전쟁을 마친다든가 뭐 이 방언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복음을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전할 때 새로운 복음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영적 전투를 하고 마귀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20세기 와서는 했지만 18세기, 19세기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복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성결하면 성결교단이 일어나는 거고 뭐 이렇게 일어났고 오순절 이후로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어떤 음부의 세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사람들한테 자꾸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사탄의 어떤 계략에 따라서 성령의 어떤 역사와 방법도 점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점점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자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런 악한 마음이 사람들한테 많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성결하게 살자만 해도 됐다면 이제는 악이 모든 대중의 생각과 마음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봤다 하면 전부 악한 결말을 내는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보니까 거기서 선을 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 의식 구조가 막 전부 악한 쪽으로 점점 빨리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성령의 새로운 말씀들의 계시가 어떤 복음 등조자들을 통해서 자꾸 열리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나팔 소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런 나팔의 사인을 우리에게 불어주신다는 거. 어떤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 교단이 크게 어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흥이 일어나지만 이 교단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또 마지막 나팔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마지막 나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은 언제 호령하는 거예요? 호령. 뭔가 건세 있는 사람이 건세 없는 것을 제압할 때. 그쵸? 그때 호령을 한다 하죠. 그래서 사탄의 건세를 딱 묶을 때, 제압할 때, 그럴 때, 또 우리를 돕는 어떤 천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강림하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마지막 때 뭐 일어날 일을 또 이렇게 성경에 말했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은 같이 찾아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구원이 어디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있다라고 지금 이 벌써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지금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기도문과 똑같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떻게 우리가 형체가 변화되느냐 하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자,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는데 어떤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복종할 때 복종하게 돼서
주님의 생명을 내가 입을 때 이 낮은 몸의 그런 형체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복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복종.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예수님이 워낙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복종하게 하려고 할 때 강제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의로 예수님 앞에 복종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종되어졌다면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노래에도 보면 다 주님에 대한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힘에 대해서 그의 권세에 대해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 찬양하는 더 이상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안에 내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뭐 이 땅에서 뭘 해주시고 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날 다스리고 그분이 날 통치하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몸의 구주로 내 몸을 통해서 사셔. 그러니까 내가 뭘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내일 일을 알 것도 없고 요새 뭐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니 대대로 내가 안전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원수 마귀와 싸우고 그 싸움을 해봐서 아 이거 정말 생명이 아니었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사탄의 계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점차서 복종하게 되는 거죠. 육체까지도 또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 이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복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어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라 일으킬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제가 언젠가 오래전인데요. 독일에 갔다가 와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천사들을 보낸다고? 근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 저 끝에서 모은다고? 근데 나보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 이 끝 저 끝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걸 알아야 될 거지. 너가 지구본을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구본을 본 거에 의하면 항상 제가 본 지구본은 우리나라가 중심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하늘과 이 끝 저 끝은 유럽하고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럽과 미국에 가서 이 택한 자를 모으는 일을 해라. 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내가 이게 뭔 말들인지 몰라서 뭔 나팔 소리고 이게 뭔 소리지 막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 아멘 그랬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아 천사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가서 이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잖아요. 영광의 복음을 막 전하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어떤 그 영광의 복음을 능력의 복음을 전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어떤 사실들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하나님이 모으실 거라고. 이사야 27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보면 딱 성경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나팔이 반드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복음의 나팔 소리다. 새로운 복음이 열리는 그런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 우리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아주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내 말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을 복종하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복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이때라고. 그 당시 2000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영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죠? 누가복음 20장 35, 36절에는요. 저 세생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떤 자녀라고 말했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요? 부활신앙으로. 부활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은 천사와 동등이다. 그래서 아까 뭐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 입고 적그한 하나님이 이 부활의 신앙에 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새로운 복음들을 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14절 17절 우리 많이 했는데 우리 이번에 또 찾아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4절 17절 스가랴 9장 14절 17절 스가랴 9장 14절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14절부터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이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것을 일찍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그래서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불화살을 쓰는 거죠. 염려, 걱정, 근심, 뭐 세상의 염려, 뭐 그런 걸로 자꾸 불화살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에 계속 불화살을 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번개같이 이렇게 딱 쏘아내실 것이다. 막아내실 것이다. 그 말이고요. 또 야훼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그래서 나팔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복음을, 생명을 말하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그래서 회리바람 타고 엘리야가 막 승천한 것처럼 이런 회리바람이 어떤 성령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뭐 상징 얘기하면 참 위험한 시대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의 진을 이렇게 막아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그들을 뭐 한다고요? 호위한다. 호위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 에워싸서 사탄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돕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말세에 간직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호한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호위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무슨 뭐 TV에서 보니까 뭐 호위무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막 지켜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한다든지 뭔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뭐 한다고요?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삼키며. 제일 마지막 멸망받은 원수가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사망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망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삼키며 한 거예요. 사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키라는 거예요. 삼키라는 것은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와야지만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은 나와 상관없어. 너 뭐야? 난 더 큰 생명의 능력을 알고 있어. 이 생명 안에서 사망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이 사망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사탄이 쏘는 것이 불화살, 이게 돌 던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별 무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탄에게 속아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걸 휘말려가지고서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면 물맷돌밖에 안 되는 거지. 사탄의 모든 능력이라고 해봐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피를 마시고 즐거이 한다. 이 피는 누구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서 사망을 삼켰기 때문에 계속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생명을 마셔가지고 완전히 이게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다. 그러니까 꾹 찌르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거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날에 이렇게 된 이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원수가 주는 어떤 사망도 삼켜버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취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른 요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어 근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인데요. 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삼키라고, 원수를 삼키라고, 원수의 물맷독을 밟으라고 지금 그 피에 취해서 그 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야훼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산다고. 그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 구속함이에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여기 반드시라는 말이 써 있고요.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지금 그래서 입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아까 원수를 삼키라고 그랬는데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옷 입어야지만 그 원수를 제어하거나 삼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자꾸 알게 되고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내가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반드시.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맨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도대체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제가 몰랐을 때는요.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제가 모를 때는 이게 뭔 소린가. 뭘 생명을 뭘 삼키냐, 삼키기는 어떻게 삼켜지냐 막 그래서 이 말을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세월이 오래 지나서 자꾸 이제 이 말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그 생명의 어떤 그 권세에 대해서 제가 복종하고 이 몸의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이거는 너무나 큰 능력이 오니까 너무 작은 능력과 너무 작은 권세는 그냥 삼켜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구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지만 삼켜지는 것을 아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더 싸울 것도 없고
그 건세와 능력을 조금만 했을 때는 나가라 쫓아내고 뭐 싸움하고 난리를 쳤지만 그 큰 능력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꿀꺽 삼키면 되는 거더라고 진짜. 사망 너 뭐야? 넌 역사할 수 없어. 나 예수님 생명 안에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그 생명의 능력을 모를 때는 싸웠어야 됐죠. 근데 그것을 알 때부터는 뭐야 이거 떠나가 이러면 끝나면 거 너는 날 볼 수 없어. 나 예수님 생명 안에 있어. 그게 뭐냐면 삼킨 거잖아요. 사망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때 그냥 꿀꺽 누가 막 너 죽었나 안 죽었나 막 하긴 해보잖아요. 세상 사람이 나 죽었나 안 죽었나. 그때도 그냥 나는 뭐야 이 세상에 안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여기서 이 난리야 이 사람들. 나 몰라. 신경 딱 안 쓸 때 그 사망이 나한테는 어떻게 되면 삼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 큰 생명의 능력이 왔을 때 사망은 삼킨 바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생명, 더 큰 생명을 덧입으라고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벗는 것이 아니다. 덧입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 어떤 구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구절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렇게 알다 보면 이제는 완전 덧입는 거구나. 덧입는 거. 벗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필요성까지만 내가 벗는 거라면 이제는 더 큰 무한하신 능력으로 내가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입어야지만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복을 입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덧입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덧입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시키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것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의 처소가 아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처소로 내가 단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가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계속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내가 주와 내가 이 몸에 있을 때 따로따로 있는다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몸이었다가 또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내 몸이었다. 따로따로 거하고 내가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으로 이제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부터 9절 제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이르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온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려고.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근데 이 놓아주는 것 다음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놓아주고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놓아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붙들림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아까 말했냐면 호의하고 계신다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 생명, 그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 빛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려니까 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고 새로 내가 창조된 것을 믿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그것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지. 벌써 이것은 다 이루어지려고 가는 거니까 낙심할 것도 없고 뒤돌아볼 것도 없고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뒤에 55장 58절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이 사망을 삼킨 바 되는데 사망이 쏘는 게 뭐가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서 죄와 어떤 율법과 이 모든 거에서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세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계명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의 법에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직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는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래서 지금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해 줄 거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도. 자, 로마서 8장 36절 3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여김을 받았다고요. 종일. 이 말씀은 기분 나쁘죠. 옛사람이라면 새사람이라면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사망이 삼킨 바 된 것을 이루게 하려고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하니까 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죽으라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괜히 나를 코너로 몰아놓고 너 죽어라. 예수님처럼 너 십자가 져라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더 듣게 하려고 내 속에 나를 죽이고 해야 하는 그 사망의 전체를 알게 하셔서 그 사망을 삼키게 하려고 그 사망의 권세를 밟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그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야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통과해야 거길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잠들어 있거나 깨어있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그게 왜 그렇게 다루시겠어요? 그렇죠? 깨어있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생명의 선한 것을 통해서 나가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정금 같은 신앙으로 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 20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어서 21장 1절부터 4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단변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속에서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는 그 것이 될 때, 그때 이제 눈에서 눈물도 없어지고 사망, 애통, 곡하는 게 다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까 그날에 하나님 땅에, 야훼 땅에 빛나는 왕관 보석과 같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망을 삼키고 원수의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예수의 피에 취해서 살고 성전의 모퉁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나가시고요. 사망이 이미 우리 안에 삼켜지는 그런 더 큰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앞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복종하셔야 되겠어요. 복종할 때 이 낮은 몸의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